정승이 된 말썽쟁이. 아휴, 도대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으니. 9살 서봉의 어머니는 오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봉아, 이리 들어오너라. 서봉은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서당에서 뭘 배웠니? 배운 것을 말해보거라. 어찌하여 아무 말도 없느냐? 어머니, 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어서 책을 가져오너라. 서봉은 주춤주춤 일어나 책을 가져다 펼쳤습니다. 읽어보거라. 서봉은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서당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무엇을 한 게야?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을 가엾게 여겨 오냐오냐 했더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어머니는 회초리를 꺼냈습니다. 바지를 걷어라. 어머니, 잘못됐습니다. 서봉은 벌벌 떨며 용서를 구하였지요. 어머니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머니는 있는 힘껏 회초리를 쳤지요. 서봉의 종아리에 금세 멍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서봉을 한 대씩 때릴 때마다 눈물을 애써 참아야 하였지요. 어머니는 서봉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들의 종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너에게 매를 든 내 마음은 더욱더 아프구나. 어머니는 새벽 몇까지 서봉의 머리맡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서당에 다녀오는 서봉을 불러 말하였지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열친 지도를 배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서봉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대답하였지요.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어미의 뜻이 무엇이더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서봉은 어머니 앞에 꿇어앉아 무릎에 두 손을 얹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부터는 어머니를 걱정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냐? 그날부터 서봉은 밤낮으로 글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꼿꼿이 앉아 낭낭하게 글을 읽는 서봉의 그림자를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서봉은 26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어사화를 꽂은 서봉이 고향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봉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어서 들어오너라. 너에게 보물 한 가지를 주마. 어머니가 서봉의 손을 끌어잡았습니다. 서봉은 보물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하였지요. 어머니는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싼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다. 풀어보거라. 서봉은 의아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회초리가 아닙니까? 회초리는 서봉에게 아주 낯이 익은 것이었지요. 이건 제가 어려서 공부를 하지 않고 말썽만 부릴 때 어머니께서 제게 드셨던 회초리가 아닙니까? 기억하겠느냐? 이 회초리가 있어 오늘의 네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 이 얼마나 큰 보물이냐? 어머니의 크나큰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서봉의 얼굴을 감싸 안았지요. 그 뒤에도 서봉은 어떤 일에나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고 행동했습니다. 훗날 서봉은 인조 때 최고의 벼슬인 명의정에 올라 나라를 위해서도 충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황금 불상과 우물. 옛날 어느 마을에 신통한 우물이 하나 있었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맑은 물이 솟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병을 앓지 않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마을이 점점 번성해 가는 것은 모두 자비하신 부처님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인근 고을까지 퍼져 불공을 드리려는 신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지요. 이 우물이 있는 절에서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주지 스님은 재물이 보관하기 어렵다며 그것을 팔아 황금 불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주지가 뜻한 대로 황금 부처를 만들어 법당에 모시게 되었지요. 그는 황금 부처님께 공양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널리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때부터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 재물이 더욱 불어났지요. 그러나 주지의 무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렵게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돈 놀이를 시작하여 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지에게 비싼 장리 쌀을 내서 생계는 유지하였지만 어쩌다 흉년이 들면 갚을 길이 막연하고 어려운 지경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꾸어간 곡식의 이자는 몇 갑절로 늘어나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전답을 주지에게 빼앗기고 그에게 매어 살면서 시키는 노역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 이 절에는 주지와는 달리 마음씨 곱고 청렴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오직 불도에만 골몰하고 있을 뿐 주지가 하는 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주지의 행포가 날로 심해져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스님의 꿈에 황금 부처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지요. 너는 중생을 위해 할 일이 많을 터인데 어찌 모든 일을 보고도 모른 척 하고 있단 말인가? 절 곳간에 모아놓은 그 많은 재물은 모두 중생들 것이니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즉시 재물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돌려주도록 해라. 젊은 스님은 부처님께서 주지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자신에게 계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 주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바로 실행하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젊은 스님은 할 수 없이 3일간 불공을 드리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들여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소승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지의 사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십시오. 그는 곡기를 끊은 채 불공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3일 동안 불공을 마치고 법당 밖으로 나와 보니 주지는 여느 때와 매 한 가지로 불도에는 마음이 없고 거두어들인 곡물을 살펴보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젊은 스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또다시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지요. 여기 있는 재물들은 나 혼자 벌어들인 것이지만 장차 커다란 법당을 새로 짓기 위해 모은 재물이니 참견하지 마시오.
더 이상 내 일에 간섭하려거든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주지가 법당을 짓는다고 말한 것은 물론 거짓이었지요. 떠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내가 할 일은 하고 떠나겠습니다. 흉년이 심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어찌 불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러한 참상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주지는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듯 황금 부처를 모셔놓은 법당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주지가 법당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어찌된 일인지 으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문 앞에서 뒹구는 것이 아니겠어요? 법당 뜰 앞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보니 주지는 즉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스님은 법당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합장하였지요. 이때부터 젊은 스님이 이 절의 주지가 되었으며 전과 달리 사찰 내의 기강을 바로잡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양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스님은 사찰 유지에 필요한 정도 외에는 시주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불도를 펴나가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지요. 몇 해가 지나고 하루는 주지 스님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황금 부처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큰 변이 있을 터인데 큰일이로다. 꿈속의 황금 부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난 주지 스님은 반드시 무슨 좋지 못한 궤변이라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황금 부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에게 번쩍 떠오른 것은 영험한 우물이었지요. 인적이 없는 틈을 타서 황금 부처를 보자기에 싸 가지고 우물가로 가니 신비하게도 우물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스님은 황금 부처를 우물 바닥에 안치하고 나서 연부를 외웠지요. 그리고 연불이 끝난 뒤 밖에서 보이지 않게 돌덩이를 그 위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우물물이 먼저대로 채워져서 아무런 흔적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주지 스님은 모든 스님들에게 지난밤의 일을 설명하고 누구든 우물 속에 황금 불상을 안치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각별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찰과 가까운 서해안에 외적이 나타났지요. 적들은 황금 부처가 사찰에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적들은 황금 부처를 내놓으라고 위협하기 시작하였지요. 사찰은 물론 이 일로 마을 전체가 그들의 행패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적들의 칼에 희생되는 사람마저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뒷산으로 급히 몸을 피하고 있을 때였지요. 적들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스님 한 분을 잡아 황금 부처가 있는 곳을 바로 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스님은 엉격결에 우물에 두어 놓으라고 말했지요. 그때 그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주지 스님은 우물가로 몰려가는 적들을 보고 탄식하고 말았습니다. 황금 부처를 외적들에게 기었고 빼앗기고 마는구나. 주지 스님은 눈을 감고 합장하고 빌었습니다. 적 하나가 황금 부처를 건지기 위해 우물에 들어가려고 발을 넣자마자 우물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고여있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적들은 자기네들을 위하여 물이 마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런데 우물물이 다 마르자마자 우물 안에서 난데없는 굉음이 나더니 불덩이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적들도 깜짝 놀라
뿔뿔이 달아나고 말았지요. 주지 스님이 산에서 내려와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에는 불덩이는 멈추었고 우물물은 다시 솟아올라 우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님들은 황금 부처를 다시 법당으로 잘 모셔야 한다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는 영롱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우물에서 찬란한 빛이 솟아오르면서 황금 부처가 하늘로 떠 올라갔지요. 그 후 영험하다는 우물과 황금 불상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면서 이 마을 이름이 절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 많은 석수장이. 옛날 어느 바위산 부근에 석수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산에 올라 거대한 바위에서 묘비나 집에 쓸 석판을 잘라오곤 하였지요. 석수장이는 쓰임새에 따라 어떤 돌을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척 성실했기 때문에 늘 손님들이 많았지요. 어느 날 석수장이를 찾아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 소문 들었나? 글쎄, 산에 사는 산신이 가끔씩 나타나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게야. 성실하게 살던 석수장이는 이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석수장이는 어떤 부자의 묘비를 주문받았지요. 그는 꼼꼼히 묘비를 만들어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부자의 집에 다다른 석수장이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이 가득가득하였지요. 난 날마다 무거운 돌을 나르며 힘들게 사는데 내가 이런 부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비단 옷을 입고 비단 이부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석수장이는 갑자기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졌지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소원대로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마. 석수장이는 화들짝 놀라 두리번거렸지만 말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에이, 헛소리를 들었군. 석수장이는 힘이 쭉 빠진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잣집을 보니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집에 다다른 석수장이는 그만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었던 자신의 집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 대신 크고 넓은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엔 비단으로 꾸며져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산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 틀림없어. 나는 이제 부자다. 석수장이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니 석수장이는 당연히 성실하게 살았던 지난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석수장이는 떼약 볕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앉아 창문으로 길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때마침 길거리에는 가마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가마 안에는 여러 가지 보석을 몸에 두른 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마를 지고 가는 하인이나 왕자 옆에서 황금 우산을 들고 있는 하인까지도 금빛과 은빛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석수장이는 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내가 왕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도 황금 양산을 쓰고 가마를 탈 수 있을 텐데. 그때 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소원대로
너를 왕자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석수장이는 정말 왕자가 되었지요. 석수장이는 하인들이 지고 가는 가마에 앉아 하인이 든 황금 양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석수장이는 바람대로 이루어졌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지요. 석수장이는 더 바랄 것이 없나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쨍쨍 내리쬐는 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석수장이는 해가 되고 싶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소원이 이루어졌지요. 해가 된 석수장이는 이리저리 햇볕을 강하게 비추어 들판의 풀들을 불태우고 왕자의 얼굴을 검게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햇볕을 막자 화가 났습니다. 석수장이는 해보다 구름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구름이 되고 싶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석수장이는 구름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된 석수장이가 많은 비를 한꺼번에 내리는 바람에 모든 논밭이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지요. 하지만 바위만은 꿈쩍도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야? 나보다 바위가 힘이 세단 말이야? 석수장이가 다시 바위가 되고 싶다고 혼잣말을 하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지요. 이제 바위가 된 석수장이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바위 앞에서는 뜨거운 햇볕과 많은 비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어떤 석수장이가 바위에서 석판을 떼내는 소리였습니다. 조금 뒤 커다란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한낱 사람이 바위보다 힘이 세단 말인가? 석수장이는 다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그러자 산신이 석수장이의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다시 사람이 된 석수장이는 다시 돌 자르는 일을 하였지요. 석수장이는 예전처럼 넓은 오두막집에 살았습니다. 허름한 이부자리에서 자고 누더기 옷을 입어야 했지만 언제까지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욕심쟁이를 깨우쳐준 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과 밭을 많이 가지고 있던 영감은 가난한 사람들을 머슴으로 삼아 농사를 짓게 하고 추수가 끝난 뒤에 곡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지요. 하지만 그 양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사람들은 항상 영감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혼자만 배불리 먹으려는 욕심쟁이 영감 같으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은 오로지 제 자신만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들을 거닐던 영감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논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넓은 보자기 하나쯤 되는 넓이만큼의 벼가 잘려나가고 없는 것이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대체 어떤 놈이 벼를 베어갔지?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몰래 논밭을 돌아다니며 눈을 부릅뜨고 지켰지요. 하지만 도둑은 그 뒤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참 웃기는 도둑놈일세. 훔쳐간 양으로 보아 겨우 밥 한 그릇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양인데 그걸 가져다 뭘 했단 말인가?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뿐. 그럭저럭 또 한 해가 저물고 다시 가을이 되었지요. 들판은 또다시 황금빛으로 변했고 작년처럼 올해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영감은 예전에도 그랬듯 자신의 논밭을 돌보기 위해 들판으로 나섰지요. 그런데 작년에 그 논에 이르렀을 때 영감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또 어떤 놈이 벼를 베어갔네?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꼭 그 자리에 작년만큼 벼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베어진 벼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영감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요. 어떤 놈이 해마다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야.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 놈을 잡아서 혼쭐을 내주고 말 테다. 그리고 영감은 이듬해 가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이윽고 시간이 흘러 또다시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에는 작년처럼 벼가 노랗게 익기 시작하였지요. 그 무렵부터 영감은 매일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이 되자 누군가 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영감은 숨소리를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저 녀석은 돌쇠 녀석이 아닌가?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는 여러 머슴들 중 자신이 가장 아끼는 머슴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예의도 바른 청년이어서 영감이 가장 듬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효자로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지요. 괘씸한 생각이 들어 영감은 당장 달려나가 멱살이라도 잡을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멈춰 서지 않을 수 없었지요. 돌쇠는 한 줌 변 배를 갑자기 하늘 높이 쳐들더니 두 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향해 외쳤지요. 어머니, 이 못난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이 제삿날인데 쌀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올해도 영감님의 벼를 한 주먹만큼 훔쳐가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영감님의 쌀로 제사를 올린 것이니 저는 어찌 되든 상관 마시고 부디 영감님 댁 농사가 해마다 풍년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제야 영감은 왜 해마다 벼가 꼭 그만큼만 없어졌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지요. 문득 영감은 콧등이 시큰시큰해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는 돌쇠의 속 깊은 마음 때문이었지요. 저런 효자를 혼내면 나야말로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군. 영감은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다음날 영감은 쌀 10가마를 싣고 돌쇠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보게, 이 쌀을 받아주게. 그리고 자네가 벼를 베어간 그 논을 자네에게 줄 터이니 잘 가꾸어 보게. 뜻밖의 말에 돌쇠는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오히려 해마다 벼를 베어간 자신을 벌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닐세, 내가 자네와 같은 효자를 돕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 죄를 짓는 것일세. 돌쇠는 하는 수 없이 영감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물론 돌쇠도 기뻤지요. 이제는 해마다 자신의 논에서 거둔 곡식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돌쇠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모두가 어머니 덕입니다. 충성스런 신하. 고려 제16대 임금 예종 때의 일입니다. 예종에게는 무척 아끼는 신하 3명이 있었지요. 그래서 세 신하에게 벼슬도 똑같이 판사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 신하는 그렇지 못했지요. 무슨 수를 쓰든지 내가 저 둘을 없애고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해. 방판사와 정판사는 예종에게 더 잘 보이려고 서로 헐뜯고 시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곱고 비단결 같은 구판사는 그렇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방판사와 정판사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판사, 괜히 남의 일에 참견만 하니 무척 귀찮은 존재가 아니오. 그렇소. 샌님 인척하고는 제 실속은 뒤로 다 챙긴단 말이오. 그러니 우리가 이번 기회에 구판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소? 그거 좋겠소? 이렇게 뜻을 맞춘 방판사와 정판사는 기회만 있으면 구판사에 대한 나쁜 소문을 온 사방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판사는 기회만 있으면 자기들이 퍼뜨린 나쁜 소문을 예종에게 전해주었지요. 폐하, 구판사는 자기 직분을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 부리고 있어옵니다. 뿐만 아니옵니다. 구판사는 폐하를 내쫓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은밀한 곳에서 군사를 키우며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예종은 너무나 분하여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렇게 예종은 방판사와 정판사의 말을 모두 믿었지요. 구판사는 반역죄로 병사들에게 잡혀왔습니다. 꽁꽁 묶여 꿇어 앉아있는 구판사에게 예종이 말하였지요.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구판사는 너무나 억울하여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겠지. 반역은 마땅히 사형이다. 하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전라도 땅으로 귀양을 보낼 것이다. 폐하, 소신의 충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구판사가 엎드려 울먹울먹 거렸지요. 고개를 푹 숙인 예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어서 죄인을 끌어내라. 눈치를 살피던 방판사와 정판사가 말하였지요. 구판사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귀양지인 전라도 땅으로 갔습니다. 귀양지에 도착한 구판사는 임금이 있는 쪽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임금인 예종만 생각하였지요. 나라에 반역한 죄인으로 몰렸으니 구판사의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관가의 종으로 끌려갔고 아들과 딸들은 소식조차 몰랐지요. 하지만 구판사는 임금인 예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폐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하옵니다. 판사 나으리 뭐라도 좀 잡수셔야지요. 의리 앉아 기도만 하신다고 누가 알아주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하인이 울며 말했지만 구판사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벌써 며칠째 곡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다 정말 굶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귀양살이를 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구나. 며칠 뒤 하늘에 꾸물꾸물 먹구름이 일더니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구판사는 임금이 사는 쪽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예종이 건강하길 기도하였지요. 구판사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볼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날이 감기 드시면 어쩝니까? 하인이 볏짚으로 엮인 비옷을 굿판사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새 날이 밝았지요. 비도 그치고 맑은 하늘에서 해가 쨍쨍 빛났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벌써 일어났어야 할 굿판사가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하인이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그러고는 문을 열고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판사나리! 깜짝 놀란 하인이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서 굿판사를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굿판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하인은 굿판사를 붙잡고 통곡을 하였지요. 하인은 굿판사를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지요. 굿판사의 무덤 앞에는 이름 모를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꽃이 바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라고 합니다. 이집트 최초의 여왕. 옛날 어느 날 태양의 신 라가 신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한 처녀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테베에 아흐메스라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현명한 처녀가 있는데 얼마 전 투투모세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기품과 향기는 이집트의 어떤 여자보다도 뛰어나고 고귀합니다. 라가 테베로 날아가서 살짝 염탐해 보니 과연 아흐메스는 아름답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라는 그녀의 몸에서 이집트의 여왕을 탄생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때마침 그녀의 신랑 투투모세가 오랜 원정에서 이제 막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혜의 신은 투투모세에게 주문을 걸어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게 하였지요. 그 사이 라가 투투모세의 육신으로 들어갔습니다. 투투모세의 몸을 빌린 라는 즉시 아흐메스가 자고 있는 침실로 갔지요. 그녀의 영혼을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아흐메스는 눈을 떠 바라보았지요. 신비한 안개에 쌓여 남편 투투모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이런 소리가 들렸지요. 기뻐하라 아흐메스여. 장차 네 몸에서 태어날 아기는 여왕이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니 그녀는 강하고 지혜로운 세계 최고의 여인이 될 것이다. 10달 후 온 백성이 환호하는 가운데 공주 하트 셉수트가 태어났지요. 공주를 안고 있던 아흐메스 왕비에게 사랑의 여신 하토르가 다가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흐메스의 눈앞에 어떤 환영이 그림처럼 펼쳐 보이는 것이었지요. 투투모세와 나란히 서 있는 공주 하트셉수트, 가짜 수염을 단 하트셉수트 여왕이 파라오 공식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 여자의 몸으로 원정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 식민지에서 가져온 어마어마한 곡물 앞에 앉아있는 하트셉수트, 신기하게도 그날 아흐메스 왕비가 본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트셉수트 여왕은 역사에 남는 최초의 여성 파라오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선비와 보리쌀. 옛날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선비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씨가 올곧았지요. 너무 순둥이라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한 번은 과거 보는 때가 되었는데 남들처럼 과거 보러 갈 엄두를 못 내었지요. 공부는 많이 하였지만 너무 가난한 탓에 노자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마을 훈장님이 딱한 사정을 알고 주선을 해 주어서 이 사람이 다른 선비들 과거길에 끼어서 따라가게 되었지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잔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얹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과거를 보았는데 다른 선비들은 다 떨어지고 이 사람 혼자서 턱하니 급제를 하였지요. 그러니 다른 선비들이 심보가 뒤틀렸습니다. 번듯하게 노자를 쓰고 온 저희들은 다 떨어지고 염치 없이 빈대부터 온 사람이 급제를 하였으니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선비들은 생뚱맞은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가난한 선비에게 보리쌀 한 줌을 주어서 내쫓은 것이지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였습니다. 자네는 이걸 노자로 해서 어서 빨리 고향으로 가게. 급제했다는 소식을 얼른 식구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야 바쁠 것도 없으니 가는 길에 경치 구경이나 하면서 쉬엄쉬엄 감세. 하지만 속셈은 그게 아니었지요. 보리쌀 한 줌 가지고는 노자가 어림없을 터이니 이참에 아주 단단히 고생이나 해봐라. 이런 속셈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선비는 그런 눈치도 몰랐지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갈 테니 자네들은 천천히 오게나. 그러고 보리쌀 한 줌을 가지고 바쁘게 앞서 갔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보리쌀 한 줌으로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고 느긋하게 그 뒤를 따라가 보았지요. 뒤따라가던 선비들이 다음날 한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앞서간 가난한 선비 일이 궁금하였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제 이리로 가난한 선비 한 사람 지나가지 않았소? 예, 바로 그런 손님이 우리 마을에 묵었지요. 밥이나 빌어먹고 갔소? 빌어먹다니요. 그분이 글쎄 보리쌀 한 줌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밥을 지어 마을 노인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달라지 않겠어요? 얼마나 묻어내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잎사를 조금씩 모아서 흰 밥을 잘 지어 드렸지요. 선비들은 속으로 첫날은 운이 좋았던 것이고 다음 날은 오직에 망신을 당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길을 갔습니다. 다음 날 한 마을에 닿아서 또 물어보았지요. 여보시오, 어제 이리로 가난한 선비 한 사람 지나가지 않았소? 예, 바로 그런 손님이 우리 마을에 묵었지요. 밥이나 빌어먹고 갔소? 빌어먹다니요. 그분이 글쎄 보리쌀 한 줌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밥을 지어 마을 노인들과 병든 이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달라지 않겠어요? 얼마나 묻어나고 착해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잎살과 고기를 조금씩 모아서 흰 밥과 고깃국을 잘 대접해 드렸지요. 선비들은 속으로 둘째 날까지도 운이 좋았던 게고 다음 날은 틀림없이 엉망으로 망신을 당했겠지 하면서 또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닿는 마을마다 물어보아도 다 한 입에서 나온 것 같이 가난한 선비를 잘 대접하여 보냈다고 그러지 뭐예요. 보리쌀 한 줌을 내놓으면서도 마을 노인들과 병든 이들과 아이들을 앞세우니 세상에 이렇게 묻어나고 착하고 상냥한 이가 있나 싶어서 다 고맙고 훌륭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보리쌀 한 줌 가진 가난한 선비는 내내 대접을 잘 받아가며 아무 탈 없이 고향에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려주려던 선비들만 머쓱하게 되었지요. 사라진 절구.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형제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얘야, 너는 이쪽에서 나무를 하거라. 나는 저쪽에서 나무를 할 터이니. 형님, 제가 음지 쪽으로 가겠어요. 동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은 성큼성큼 음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 동생이 먼저 나무를 한 지게 해서 골짜기를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형님이 오시겠지.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겨울철이라 해가 짧아 그런지 금방 어두워지는구나. 동생은 형이 내려올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이 걱정되었지요. 형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동생은 서둘러 형이 나무를 하러 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은 보이지 않고 숲속을 흔드는 쿵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생은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지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형님. 형은 산 중턱에서 골짜기 아래로 무언가를 굴리고 있었지요. 동생은 형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야? 형이 푸른 이끼가 두껍게 낀 절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구했단다. 절구가 없으니 가져다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지. 그런데 형님, 누가 이 돌 절구를 산 꼭대기에 가져다 놓았을까요? 형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동생은 형이 힘들까봐 형에게서 절구를 빼앗아 혼자서 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제는 돌 절구를 깨끗이 닦았지요. 이끼를 뜯어내고 물로 씻으니 반짝반짝 윤이 나는 돌절구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와야 절구를 쓸 수 있을 텐데 두 형제는 가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기다리던 가을이 되었지요. 밭에서 따다 말린 조를 돌 절구에 넣고 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쿵덕쿵덕 땅땅하며 절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지요. 형은 절구 안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이건 금 덩어리, 은 덩어리가 아닙니까? 형님, 이걸 한번 넣고 찧어보세요. 동생은 형에게 좁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절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형님, 이걸 보셔요. 동생은 절구 안에 들어있던 금 덩어리와 은 덩어리를 들고 좋아했습니다. 이 절구는 신기한 절구로구나. 형제는 다른 곡식도 넣고 찧어 보았답니다. 절구에서는 곡식을 넣고 찧을 때마다 금과 은이 나왔습니다. 두 형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이 생겼지요. 그러는 동안 남들이 부러워했던 형제 간의 우애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절구에서 나온 보물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자. 형이 먼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절구는 제가 갖겠어요. 뭐라고? 제가 힘들게 갖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절구는 제 것이지요. 무슨 말이야? 그 절구를 처음 발견한 것은 내가 아니냐?
좋던 형제는 절구를 사이에 놓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목소리가 커지고 욕도 하게 되었지요. 저런, 그렇게 사이 좋던 형제지간이 어찌 저리 되었을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형님, 어서 내놓으십시오. 동생은 형을 밀치며 절구를 빼앗았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형은 동생을 주먹으로 때리며 절구를 빼앗았지요. 왜 때려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동생은 울면서 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절구는 형의 손에서 빠져나와 쿵 하고 쓰러지더니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무거워서 잘 굴려지지도 않던 절구였지요. 그 순간 땅이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절구는 마당을 몇 번 구르다니 갈라진 땅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형제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너와 금덩이를 바꿀 뻔하였구나. 형님, 절구 때문에 제가 형님에게 대들다니. 동생도 울먹이며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구가 없어진 것이 참으로 다행이로구나. 두 형제의 우애는 그 후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극락으로 간 노인. 두 젊은이가 앞 뒷집에 살았습니다. 두 젊은이는 허리 굽은 노인들을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았지요. 그러나 어느새 두 젊은이도 허리 굽은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네도 많이 늙었구려. 그러게 말이야. 언제 늙나 했더니. 두 노인은 나무 그늘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어디 가서 공을 들여보세나. 뒷집 노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 어딜 가려고 그러나? 저승길을 닦으러 가야지. 옛날부터 돌을 삶아서 그 돌이 무르게 되면 길 닦음이 된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가 돌을 삶는단 말이지. 그렇다네. 한번 해보세. 두 노인은 입을 꾹 다물며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단단한 차돌을 찾아냈지요. 그리고 땔감 구하는 일과 불 떼는 일을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테니 자네는 불을 떼게. 뒷집 노인은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게. 앞집 노인은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하였지요. 두 가마솥에 불을 떼다 보니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이때 뒷집 노인은 불이 오래 탈 수 있도록 굵은 나무를 찾아 톱질을 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넉넉하게 해 가야 하였지요. 그저 내 돌은 무르거나 말거나 불 때는 노인의 돌이나 무르게 하옵소서. 나무를 하는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어떤 돌이든 먼저 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익지 않은 돌에 불을 때 익히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뒷집 노인은 해가 저물도록 나무를 해다 날랐지요. 그저 내 돌은 무르거나 말거나 불 때는 노인의 돌이나 익게 하소서. 뒷집 노인은 나무를 하는 내내 습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두 아궁이에 불을 나누어 떼다 보니 좀처럼 돌이 무르지가 않았지요. 뒷집 노인은 친구의 돌이 빨리 익기를 빌었습니다. 한편 불을 떼던 앞집 노인은 뒷집 노인과 달랐지요. 자기 아궁이에는 나무를 많이 넣어 불을 많이 떼고 뒷집 노인의 아궁이에는 나무를 조금 넣어 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뒷집 노인의 돌이 먼저 익었지요.
여보게 내 돌이 먼저 물렁물렁한 걸 보니 자네 내 가마솥에 불을 더 많이 댔구만. 정말 고맙네. 뒷집 노인은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뗀 앞집 노인은 부끄러워졌지요. 사실은 그게 말이야. 알았네. 자네처럼 좋은 친구는 없을 걸세. 어느 돌이든 하나는 익었으니 우리 둘 다 극락으로 갈 수 있을 걸세. 두 사람은 모든 걸 정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갓을 쓴 중이 연부를 외우고 있었지요. 여보게 저기가 극락으로 가는 길인가? 저 사람에게 물어보세. 두 노인은 갓을 쓴 중에게 다가갔지요. 여보시오, 이쪽이 극락 가는 길이요. 어서들 오게. 당신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영감은 이리 다가오게. 갓을 쓴 중은 앞집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자, 당신은 극락으로 가지 말고 이 길을 지키면서 죄닦음을 다시 하게. 그러다 당신처럼 죄 지은 사람이 오면 넘겨주게. 갓을 쓴 중은 앞집 노인에게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친구는 착한 친구입니다. 죄인이라니요. 내 돌이 먼저 익으라고 아궁이에 불을 뗐는걸요. 오히려 제가 여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네는 뭘 잘못 알고 있군. 하지만 걱정 마시게. 여기서 나쁜 사람을 만나서 갓을 넘겨주고 극락으로 오면 되니까 말일세. 결국 앞집 노인은 갓을 쓰고 연부를 외우게 되었고 뒷집 노인과 갓을 썼던 중은 극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갓을 썼던 중이 갑자기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스님이 아니었소? 뒷집 노인은 깜짝 놀랐지요. 갓을 쓰고 있는 동안은 겉으로 보기에 스님처럼 보인다네. 그러나 진짜는 구렁이지. 남의 눈에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다만 다른 사람을 만나 갓을 넘겨주면 구렁이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야. 구렁이는 다시 사람으로 변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살았을 적 착한 사람이었네. 그러나 실제로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심술쟁이였지. 그런 사람은 죽어서 구렁이가 된다네. 물론 늦게라도 뉘우치면 다른 악한 사람에게 갓을 넘겨주고 극락에 갈 수 있지. 그 사람은 앞집 노인이 자기 아궁이에만 불을 많이 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뒷집 노인은 친구가 불쌍하였지요. 너무 걱정 말게. 자네의 고운 마음 덕분에 저 친구도 금방 악한 사람을 만나 갓을 벗을 수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극락 문이 닫히기 전에 극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불을 뗐던 앞집 노인도 갓을 넘겨주고 극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